여기서 보니까 목양부 특송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그냥 힘이 나요. 앞에 선 분만 아니라 전체가 목사님 목양을 돕는 데 있어서 각자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마 함께 오늘 특송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본문에 주어진 말씀대로 가장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을까요? 영국 신사인가요? 우리 김원수 목사님이 나보다 조금 더 멋있지만은 나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데 멋있죠? 멋있는 사람들이 만남이 멋있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니 멋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혜의 문이라고 하는 자문의 문을 열면서 멋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멋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가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진씨인가? 멋지게 살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대. 그런데 우리가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멋지게 폼나게 멋있게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인류의 최고의 왕이었고 전도자이신 솔로몬 왕의 자문을 통해서 멋있는 사람으로 멋지게 폼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 넘어 꿈교회가 되기를 더더욱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멋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멋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대로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의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되 계명을 지키고, 자,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내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경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양부들의 헌신도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 모임을 빛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목양부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내 능력과 지력을 온갖 투자해야만이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시편 111편 10절에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영원히 계속되어서 꿈 넘어 꿈교회가 더 후세들에게 빛나는 멋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함 있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때 신앙은 한결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기록하신 솔로몬 왕도 그것이야말로 멋지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의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은 변하느니라. 자, 지혜는 자신의 얼굴의 강체를 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혜요? 내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경에서 기록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진리의 지혜입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얼굴이 윤택합니다. 빛이 납니다. 그런데 뭔가 사심이 있고 또 내 속에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만나면 얼굴이 다 편하지요. 제가 2주간 전인가요? 익산에서 부흥집회를 했어요. 부흥집회를 하는데 몇 번째 의자에 딱 앉아서 광대상에 딱 올라서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말고 지적을 했어요. 몇 번째 줄에 몇째 번에 앉은 분 예배 마치고 저를 좀 만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에게는 그 시선을 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요? 틀림없어요. 말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8장 1절에 주신 말씀대로 얼굴이 윤택하기, 털어놓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깊고 오묘한 것을 다 송두리째 드러내 놓습니다. 그럴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 우환질고를 안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도 주님 앞에 서도 항상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염려를 모두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맡기라 그러는데 못 맡겨.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어 다행이지만은 제가 해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34년을 해남 한 자리에서 목회했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작년 10월 1일 날 한평으로 이사를 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무슨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서 재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말고 세워서 권사님 타세요. 그래서 차를 탔습니다. 차에 태워드렸는데도 보따리를 안 내려놓고 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고 계셔. 그래서 권사님, 그거 왜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기왕 태워드렸으니까 내려놓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이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힘 주시려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못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맡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영. 어떤 분이, 저는 이런 얘기를 잘해요. 어떤 분이 오늘도 우리 회의하니까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자. 은혜로운 게 뭡니까? 회의하는데 그냥 질서도 안 맞고 또 회의 타이틀도 안 맞은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은혜로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은혜는 요한일서 2장에 주어진 이서 1장에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고 또 거기에 평화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무슨 토를 달면 불만이 많고,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은혜로 잘 끝났어. 은혜는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계명, 법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멋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주의를 빛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롭게. 우리 하나님은 편백이 없으십니다.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대로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평하게. 자, 어떤 모임이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유능한 분들도 있고 윤택한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총회장을 하면서 총회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상회금마저 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노회장 때도 보니까 노회의 상회금마저 내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은혜롭게 금년의 것은 못 냈으니까 덮고 넘어갑시다. 내년부터 잘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1년 넘어가 봤습니다. 그 이듬해 가면 잘 내질까요? 안 내도 눈 감아 주더라. 공의가 뭡니까?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의 모든 것이 정해지면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앞에도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자 못 가나요? 그렇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것을. 그렇지요? 부자들만 다 천국 가고 가난하고 힘드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공의로워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사회에서는 턱걸이도 있고 때에 따라는 어떤 분의 추천을 해서 추천 점수가 많이 쌓여지면 그냥 봐서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1.1획도 은혜리가 없습니다. 70점 카트라인이면 정확하게 70점 이상 돼야 들어갑니다. 69.9점 받았는데
예수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시편 14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으로 말씀을 답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느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인정도 있고 동정도 있고 애정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정의의 법을 어기면, 공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저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마음 놓고 그런 데 가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전부 공의로운 분만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함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의 하나님, 우리 점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4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1장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내 뭐를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꿈너머 꿈교회에 김원수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좀 늦어도 엘리베이터 잡아주시더라. 천국 가는 데는 잡아주실까요? 안 잡아줘. 늦으면 못 가. 제가 오늘 진짜 집에서는요 12시 10분 전에 출발을 해서 레비가 인도하는 대로 정안까지 올 때는 2시간도 안 걸렸어. 키로수는 이미 여기까지 271km예요. 우리 마당에서 딱 찍으니까 271km인데 70km 남았는데 거기서부터 밀리기를 시작하는데, 야, 위에 동네들은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안성에 와서 더더군다나 사고가 나가지고 저 멀리서 까무득하게 보니까 도로 한가운데서 번쩍번쩍 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형 차선을 터졌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전형 차선으로 한 10km를 달려오니까 딱 열려지더라고요. 거기 서 있었으면 지금도 못 왔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멋있는 성도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에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61장 8절을 봅니다. 61장 8절에 보니까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라. 자, 성실히 하나님은 갚아주신대요. 뭘요? 정의의 사랑을 성실히 갚아주신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실히 모든 것 정의롭게 다 내게 주어질 만큼 내 몫이만큼 하나님은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몫이만큼 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추구한다면 받아질까요? 못 받겠죠?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도 행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땅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맞지요?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를 제쳐놔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뭔가 숨겨서도 안 되고 드러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시편 9편의 8절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판결을 정의로 내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하나님 봐주실 테지,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니에요. 노력한 것만큼은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공의에 분명히 내가 거기에 차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와 정의.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자,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공로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러한 공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8편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치하고 도치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치우칠까 저쪽으로 치우쳐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오늘 오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딱 여기 와서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원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맺어주는 인연은 함께 우리 교계에 일하라고 지금요 우리 한국 교단에 각 교단마다 부흥사 대표회장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58개 교단이 12월 26일 날 한영대학에서 모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지금 남서울교회에 피종진 목사님이 대표 고문으로 추진을 해서 시대가 지금 현재 잠자는 영혼들 깨우치며 온 교단이 함께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각 교단 부흥사 대표회장들만 가능합니다. 통합 측이나 합동이 크다고 두세 사람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단체를 이끄는데 어떤 부흥사회의 대표회장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김은수 목사님이 다른 부흥사회 이끄는 단체 있죠. 우리 한영교단은 적어도 3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단은 작아도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단체를 이끄는 3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사람이 들어가니까 통합 측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째 한양이는 3사람이야? 우리가 11월 달에 발기인 대회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6일 날 창립총회를 56개 교단의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인원이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것도 아마 김원수 목사님하고 그 일 좀 상의하라고 꿈넘어 꿈교회가 나를 부른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지금 현재 바닥을 깔고 있는 기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한국 교계 앞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엊그제 우리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임재강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몰라요? 광화문에 와서 금요일 날 으쌰으쌰 하고 가서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64세예요. 저하고는 한 거의 8년, 9년 차이 나요. 그런데 이제 한창 일할 사람이 앞장서도 무엇에 앞장서야 되는지 저는 그 대회를 주도하는 정강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멀지만은 얼굴 좀 봅시다. 나는 그런 데 가서 얼굴 안 보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떠나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안고 가는 곳이라면 우리 김문수 목사님하고 주님이 부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가려고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늘 오는 것 보잖아요. 그런데 참
가을철 접어드니까 저도 교회는 조그만하고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은 왜 그리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주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늘 한 배를 타고 함께 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정의로 가는 그 길이라면 외면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길을 사수하는 이것이 진짜 사나이 아닌가요? 군가처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은 나를 불러주신 대한민국이 멋지지요. 다 불러주시나요? 멋쟁이 사나이들만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보면 자네 군대 갔다 왔나? 아니 난 방이 나왔어요. 그래 방이 나왔으면 정신상태가 알만해. 그래서 우리 딸들 보고서는 내가 방위 출신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이놈들이 방위 출신 또 좋아해요. 남자로 태어나면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와야죠. 그게 멋진 사나이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강단에 가서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나하고 한번 재볼래요? 어디가 목사님이 나보다 더 멋집니까? 나 군대 못 갔다 왔지만은. 근데 국가가 그건 인정한다고요. 우리가 제일 것이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도 우리가 제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재는 거요. 그 멋쟁이를. 그러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멋없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멋있는 자가 아니야. 아무리 내 잘난 멋에 산다고 할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멋있는 신앙의 인격을 갖출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잠언을 통해서 멋있다. 아 진짜 멋있어. 꿈 넘어 꿈교회 성도들 멋있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 세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도 정의로워야죠.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 정의롭지 못하면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정의에 불타지 아니하면 인간의 편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 불타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 굴 속에 들어갈 망정, 불못불 속에 들어갈 망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부하며 왕의 진술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용감한 사나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타는 정의에 불타는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여기 강대상은 진짜 각이 탁 져서 멋있네요. 다른 데는 가면 강대상이 두둥둥 하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은 둥글둥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강대상 닮아서. 우리는 말씀이 각이 져야 됩니다. 육사생처럼 정직하게 각이 져야 된다는 말씀이. 왜 정직해야 되는지. 자, 잠언서 14장에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1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못해요. 왜냐? 경외라고 하는 내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희생이 따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뭘 못 하시죠? 거짓말 못 하셔.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가면서 거짓말, 뻥치지 마. 이거 뻥인데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 하나님은 호지곶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주어진 4장 11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어요. 자, 4장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은 정직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곁길로 가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정직한 길로 가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다. 멋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폼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폼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폼 안 나겠어요? 멋이 없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볼 일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니까 폼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아, 네가 최고 멋쟁이야. 동탄에서 너 같은 멋쟁이 오라 그래봐. 거기는 꿈 넘어 꿈교회만 가면 다 있더라. 할렐루야. 꿈교회, 꿈 넘어 꿈교회 성도들만 아주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사람, 손꼽는 멋쟁이.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둘이 이번에 저 외삼촌하고 외숙모하고 가면서 김치를 가지고 갔는데요, 이놈들이 김치를 못 먹고 자라서 쪽갈비를 깔고 김치찌개를 했는데 갈비는 안 먹고 김치만 먹는데,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담은 김치가 짱이야. 이것이 최고 맛있어. 최고 맛있다고? 이러면서 손자 손녀가 최고래. 김치는 바닥이 나도 고기만 남는데 여기서는 김치가 남고 고기가 모자라죠. 그런데 그 동네는 김치가 바닥난대. 왜 그럴까요? 참 음식의 문화도 우리 한국 김치가 한국 사람의 멋이요, 음식의 문화의 멋이라고요. 지금은 세계인들이 한국 김치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인의 멋은 정직이다 그 말입니다. 정직해야 돼.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식당에서 김치가 나와도 중국 김치하고 한국 김치는 딱 표가 납니다. 먹어보면 알아. 보기에는 눈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입이 벌써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진가가 한결 더 돈독해 보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씀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정직하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이 말하게 하고, 누가 말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하는데 시기하며 분쟁하는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낌 없이 봉사하는 이 봉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너무 지혜롭잖아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요? 그래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씀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한 말씀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정직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은, 저는 실질적이요, 성도나 자녀들이나 어느 누구를 만나고 목회자들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농담 실실했었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신뢰성이 끊어져. 제일 싫어하는 건,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상공부에 근무할 때 제 주머니에다가 늘 다발돈 담고 다니니까 저 밑에 남동생이 어려서 형아 주머니에 날마다 두둑한 다발돈 담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웠던가 봐.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남동생이 지금 인천에 사는데 저하고는 15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한 장 꺼냈어. 근데 신기하게 또 나는 그걸 한 장 꺼냈는데도 다발돈에서도 알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계시는데 아이를 불렀어요. 동생을 불러서 나오는데 이렇게 부둥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방바닥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미쳤나, 애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랬어요. 아버지, 도둑놈 키울래요? 나는 그 꼴 못 보고서 차라리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그때는 나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해요. 왜? 차라리 필요하면 주라 가지. 뭐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내 주머니에서 돈 10,000원 빼내갔어. 그렇다고 애기를 그렇게 혼내키냐? 그래야 다시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요, 다시는 어디 가서도 손 안 댑니다. 얼마나 혼났으면 진짜 던져버렸네. 똥을 싸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똥 싸고도 천국 가는 게 낫겠죠? 똥 안 싸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 정직해야 된다. 성도는 정직해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 잠언서 10장 29절에 주어진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10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뭐요? 산성이요. 악인, 행악하는 자, 이들에게는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자, 멸망의 아름목에 가서
멸망 자리에는 아랫목이 운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은 아랫목 운목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의 말씀, 잠언서 13장에도 보니까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오늘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잠언서 1장에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이 사람만이 멋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너머 꿈교회 성도님들, 다 오늘 주신 말씀을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서 우리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폼나게 사는 사람, 멋진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멋있는 사람이요 가장 신앙생활을 폼나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 성소를 온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특별히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멋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멋있는 인간의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때에 따라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으로 이끌며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목양하는 모든 회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랑하는 죄직들과 모든 공동회의에 이르기에 목사님을 위시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저들의 삶 속에 시행되어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꿈너머 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부족한 것, 잘못 증거한 말씀이 있다면 저들의 생명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